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이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눈물로 회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보통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죄의 행위에 대하여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회개의 기도인데, 다윗의 고백은 그러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회개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육체를 씻는 장면, 또 육체를 정결하게 씻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렇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결국 다윗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어떠한 도덕적인 개선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완전한 정결함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도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죄의 행위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창조하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창조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고쳐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달라,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죄를 지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으로는, 내 힘으로는 결코 이 죄를 이겨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한계를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된 마음과 우리 삶에 보여지는 죄된 행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나의 어떠한 애씀과 결심이나 노력을 통해서 나의 죄된 마음과 죄된 모습들을 이겨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동시에 함께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정결케 하시고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은혜 없이는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없는 자들이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서 언제나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어떤 두려움의 문제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두려웠던 문제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가장 두렵게 느끼는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지은 죄로 받게 될 어떠한 형벌에 대해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진 모든 것을, 모든 명예와 모든 부를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움에 지금 다윗이 서 있습니까? 둘 다 아니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잠시나마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그 관계의 시간, 또 그 안에서 잃었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그 상실감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내용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12절과 13절을 잇는 접속사가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른 죄인에게도 주의 도를 가르쳐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통해 경험된 회복된 마음, 그로부터 오는 기쁨의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나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넘치는 마음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도 받은 은혜를 넘치도록 흘려보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슬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죄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죄된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그 행위가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고 새롭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고치려고 애쓰고 있는가? 둘째로, 나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을 회복하기를 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과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함께 진실하게 돌아보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변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변화시키고 고쳐쓰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